16절부터 34절까지 좀 깁니다. 성경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을 나누면서 그때 저희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의 제자들교회 김동현 목사님이라고 전도서구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이기도 하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송도경 선교사님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송도경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20년을 사역을 하셨죠.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3년 정도 전에 중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지금 제주도에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백길 선교사, 백영기 선교사도 그때 함께 송도균 선교사하고 사역을 같이 하고 있다가 함께 추방당해서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됐죠. 송도균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이런 신학교라기보다는 숨어서 해야 되는 신학교죠. 공안에게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한국하고 대만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강의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도 벌써 지금 7년을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다 자비량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래서 이제 공안을 피해서 이렇게 이제 저는 늘 12월 달 아니면 2월 달 이렇게 이제 주로 2월 달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내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 현지인들 지도자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 교회를 세우죠.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전도가 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전도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어떤 지도자들은 뭐 교회를 200개, 300개씩 개척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많은 교회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나가면 이제 그 교회 가서 또 설교하고 또 격려하고 또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오면 3개월, 집을 나가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있다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은 부모가 없이 크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삐딱하게 크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그리고 교육을 잘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약 10억 정도를 가지고 큰 학교를 세웠어요. 물론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이제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다 건축을 마쳤는데 인가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 약속을 받고 했는데, 그러더니 결국은 인가를 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운영을 못하도록 해놓고 추방시켜버리고 그걸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거기다가 농장까지 현지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1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사서 그들이 농장을 운영하고 그걸로 팔아서 이렇게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외부의 도움만 받지 않고 스스로 해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을 다 마련해 줬는데 결국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그 함께 사역했던 그 선교사들, 함께 있던 분들도 다 추방당해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중국에 헌신을 했는데 다 뺏기고 추방당하고 제주도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분이 이제 아주 좋지 않은 땅을 사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선교센터를 짓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냐면, 중국인들, 계속해서 사역했던 게 중국인들이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별히 제주도에. 그들을 불러다가, 중국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그래서 다시금 그 중국 땅으로 보내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인 뜨레스디아스입니다. 뜨레스디아스 TD. 많은 분들이 이제 TD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이제 TD를 이렇게 하는데 3박 4일로, 뜨레스디아스는 3일이란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이 영성훈련 프로그램이에요. 한때 한국에서 웬만한 교회들이 다 이 뜨레스디아스를 할 정도로 아주 크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금 수준이고, 이제 그런데요. 이 뜨레스디아스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 섬김을 받죠. 철저하게 오는 날부터 가를 때까지 섬김을 받아요.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간식을 차려줘도 그냥 좋은 것 간식 내놓는 수준이 아니라 데코레이션을 이쁘게 해서 간식을 내놔요. 음식을 차려도 뭐 음식이 좋은 음식 반찬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아주 아름답게 이쁘게 감동받을 정도로 데코레이션을 해놓죠. 그리고 시간 선물들, 비록 작은 거라도 문구 하나, 이렇게 작은 카드 하나 이렇게 해서 선물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제자들 교회가 계속해서, 그 교회는 이 뜨레스디아스를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해요. 이런 기도원이나 수양관을 빌려서 교인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하는 스태프들, 팀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제자들 교회 목사님한테 스태프들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스태프들이 거기 가서 그거를 해주려면 다 휴가를 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그걸 하려면 약 재정이 2천만 원 정도 든대요. 2천만 원 들여서 가서 2천만 원 가지고 그 스태프들을 다 보내고 휴가 내서 다 해가지고 그 인원이 가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한 70명 정도 오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참석한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된다는데, 70명 정도 온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고 해서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드 때문에 반항 감정이 심해서 못 가게 막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못 가게 막혔고요. 공항에 왔다가 공안들이 너 한국에 왜 가냐, 돌아가라. 그리고 차비 줄 테니까 돌아가라. 차비 줘서 돌려보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넘어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감동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눈이 퉁퉁 붓고 거기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감동만 받아도 성공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도 성공한 건데 감동을 넘어서서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을 때가 있죠. 영화를 봐도 어떤 영상을 봐도 감동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충격을 받으면 그건 잘 잊혀지지 않아요. 감동받은 거는 그때는 감동을 받는데 지나고 나면 또 잊혀지기도 하잖아요. 충격은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어떤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심한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그걸 충격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동을 넘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를 제가 듣는데 순간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영감이 있었죠. 야, 감동을 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감동만 줘도 변화가 되는데 충격을 줬으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사람들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야, 감동을 넘어 충격을 받을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이 사람들이 받은 자극이 어느 정도였으면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김이나 사랑 이런 게 별로 없죠. 철저히 인간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개인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사드 때문에 반항 감정이 있는 이 한국 땅에 왔는데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섬김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도 없고 왜 자기들을 이렇게 섬겨주는지도 잘 이해 못하는 거죠. 문화적인 충격,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넘어 충격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요. 기대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에 못 미칠 때, 수준 이하일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대하는 수준, 이 정도는 해주겠지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보다 수준 이하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죠.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난을 받아요. 비난하죠. 비난받습니다. 비난. 야, 그것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돼? 그 정도도 못해? 비난을 받아요. 최소한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목사라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대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난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기대하는 수준만큼, 기대하는 수준 정도에 도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뭘 줄까요? 신뢰를 줍니다. 신뢰. 그런 사람은 신뢰를 받아요. 이 정도는 해주겠지 했는데 그 정도는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신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수준의 이상을 하는 경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를 얻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을 감동을 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아요. 수준 내가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그런데 그 이상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감동을 받죠.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저 사람은 정말 다 남달라. 저 사람은 좀 다르네. 감동.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줬어요. 그리고 비난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기대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실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지금 아까 고3 수험생들도 있고 그런데 뭐 학업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제 조금 많이 그래도 조금 약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아직도 학업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조금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이런 지적 능력보다는 도덕적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이제 성품 교육이 돼야 되고 성품이 잘 갖춰지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식적으로 뛰어나지만 도덕적으로 이게 안 되면요, 사회생활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자꾸만 이런 것을 보지만 이제 점점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능력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지적 수준이야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인간이 이 컴퓨터와 인공지능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도덕적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덕적인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도덕적인 것, 성품 교육,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 도리, 이게 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학생들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게 도리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도리입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정도만 해도 그래도 사람이 도덕적이라고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마땅히 이 정도는 해야 돼. 자녀가 부모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그 정도만 해도 신뢰를 얻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 정도도 안 되니까 지금 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수준을 좀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그 수준보다 더 뛰어넘을 때 감동을 주고 그때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변화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을 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충격을 줘요, 사람들에게. 물론 두 가지입니다. 충격 줄 때는 너무 수준 이하여서 충격 줄 수도 있고 너무 수준 이상이어서 충격 줄 수도 있고, 극과 극이죠. 여기도 충격이 있어요. 여기도 충격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 수준 이하의 충격을 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수준 이상으로 감동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얼마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을 이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화형을 했죠. 그 횃불처럼 다 이렇게 화형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몸부림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간다, 이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저들이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길래, 어떤 종교이길래 저렇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고위층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로마 전체가 이제는 기독교화 돼버렸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감동 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충격을 줘버렸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 정도면 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몸부림치겠지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들을 받은 거죠. 거기서부터 그들은 정신적인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믿는 신은, 종교에는 뭔가 있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남다르구나. 저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소수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바뀌어버렸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까지 그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라고까지 부를 정도였어요. 그만큼 충격을 주는 그 신앙이 그 나라 전체를 바꿨고 한 제국을 바꿨고 세계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감동을 주는 삶도 정말 귀한 삶이지만 그 감동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수준 이상, 그 이상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거기서부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죠. 오늘 전도는 사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는 전도하는데 삶이 기대 이하예요. 누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감동을 넘어서서 좀 충격을 주는 삶,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제목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이 이야기, 이 제목은 이 로마의 간수가, 감옥의 간수가 바울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과정들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네, 먼저 이 이야기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빌립보는 지금 여기가 이제 터키 지방입니다. 여기가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곳이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시돈과 또 밑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요 밑에 있고, 여기가 이제 시리아 지역이고요. 여기가 터키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거쳐서 아시아,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도 이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옵니다. 드로아.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트로이의 목마가 발견된 트로이 지역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 트로이라고 하는 여기서 옵니다. 여기 왔는데 여기서 밤에 꿈을 꿨는데 여기서 한 마케도냐 사람, 마케도냐가 이제 여기죠. 마케도냐. 여기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유럽이요, 유럽. 이 마케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이 이제는 유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가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여기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예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성경은 여기가 마케도냐의 첫 성이라고 그럽니다. 네아폴리는 그냥 거쳐서 간 곳이고요. 작은 지역이고 빌립보는 큰 도시예요.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성, 첫 번째 도시 빌립보 지역에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빌립보 간수 감옥에 갇히고 여기에서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였다 이겠죠. 점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신들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을 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이제 물어볼 일이 있으면 이 소녀에게 가서 물어보고 했던 그런 신령하다고 했던 이런 귀신 들린 여자아이인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는 종들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그들이 그 여자아이가 바울을 오히려 소개해주는 일을 했는데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의 그 점치는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었던 주인이 이득이 끊어졌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그 일행을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마을에 와서, 유대인인데 이 도시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전하고 다닌다,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이래가지고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매를 때려서 아주 온몸이 다 이렇게 매를 맞은 상태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감옥 깊은 곳에 그들을 이제 가뒀다 그랬어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수에게 명해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이렇게 이제 명하고 그들을 감옥 깊은 곳에다가, 도망갈 수 없는 곳에다가 이 사람들을 가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간수가 고백하기까지 충격적인 사건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간수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상황이 오면 바울은 지금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준 것밖에 없어요. 이걸 갖고 주인이 뭐 이득을 보고 있는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서 저러고 다니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자기 변호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매를 두드려 맞고, 그리고 지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참 분이 날 거 아니겠어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맞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았다 생각하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첫 번째로 간수에게 준 충격이에요. 2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했는지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에요.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게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얼마나 매를 맞아서 아프겠어요, 온몸이. 그러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가운데 탈진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받은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상황이 오면, 저 정도 되면 저 사람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지쳐서 쓰러져 자든지 아니면 낙심해 있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대 수준 아닙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충격인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다르다는 게 뭐겠어요? 정말 극한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럴 수 있을까? 그게 세상 사람이 받는 충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남들처럼 똑같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요. 그게 세상 사람이 받는 충격 아니겠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저 사람은? 거기에 충격을 받는 거죠. 간수가 받은 첫 번째 충격이에요. 두 번째 받은 충격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요, 땅이 막 흔들리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막 열려버리고 그 모든 착고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찬송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사실 많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속에는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갑자기 뭔 일이야? 뭐 땅이 흔들렸다 그러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지진 일어날 수 있죠. 터키 지역 지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뭐 그쪽 지역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착고까지 다 풀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두 번째 충격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반적인 일이 아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받은 충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격이죠. 이 상황이 오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이 되면 다 풀어졌고 문이 열려버렸으니까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있었고 같은 일행들이 있었는데요. 도망가지 않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황이 왔으니까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자기는 죽었죠. 야, 분명히 기쁜 후계에 가두고 잘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켰고 도망가 버렸으면요, 자기는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말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너 죽지 마. 우리 여기 있어. 안 도망갔어. 우리 여기 있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 다 벌써 도망가 버렸어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될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착고를 묶어놔서 있는 게 아니라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모습 본 거예요. 세 가지 충격이에요. 하나의 충격만 받아도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세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그리고 나니까 이 간수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대요? 엎드려 버렸어요. 그 자리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 앞에 발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를 정말로 이 사람들은 존경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외하는 수준까지 가버렸어요. 엎드리죠. 사실 우리가 이런 바울이 행하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돼요. 일부러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머리 숙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보다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섬기든지 또 정직하든지 그러면요,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해요.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경외해요. 경외해. 신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존경을 받아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존경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간수는요, 존경하는 차원을 넘어서 엎드려 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부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가 참 종교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 같고 그런 거예요.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그 모든 사람들 집으로 데려가서 다 몸을 매맞고 막 그 피투성이 되고 한 거 다 씻겨주고, 그리고 먹을 음식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모든 가족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게 34절까지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도하라. 34절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저는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그때 그 중국인들 송도경 선교사님이 했던 그 말이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감동을 넘어 충격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어떨까? 우리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뢰를 얻는 삶에 있다면 신뢰를 받는 수준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삶을 향해 나아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감동 주는 차원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이 다가오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신뢰를 잃고 너무나 많이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의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